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5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신년 첫 주일 예배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삶 함께 합시다.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삶. 한 번 더.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겉핥기식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식. 수박 겉핥아 보셨습니까? 수박을 쪼개서 먹으면 맛있어요, 달고. 근데 쪼개지 않은 수박을 갖다가 겉에서 이거 먹음직하다고 아무리 핥아봤자 단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수박 겉핥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 하듯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맛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그것이 신앙의 재미가 있고 기쁨이 되는데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봉사가 재미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핥기식 신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어요.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 아멘.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섬기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왔어요. 기도했습니다. 야, 너희는 구하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 성령 받기를 구하라.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제 동생은 3살 때 죽는다 그랬어요. 식도가 오그라들어서.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소문 듣고 저희 어머니가 업고 가서 기도했더니, 정말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나았어요.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실존을 기도로 경험했어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 진짜 계시는구나. 또 예수님의 실존을 소망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이요, 성령 받고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없는 소망이 생기고 상황은 좋지 않은데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아가서요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쫓아가서, 그래? 나도 가보자. 나도 가서 병 나아보자. 나도 가서 좀 행복한 삶을 누려보자.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여의도에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최대치로 계산했을 때가 70만 명, 이렇게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 새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제일 인상 깊었던 사역의 현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구례동에서 4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피켓 들고 복음 전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들도 참여하셨고 열심히 피켓을 전하는데 그때 20명, 30명씩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봐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우리가 세상 시쳇말 쓸게요, 우리가 쪽수가 더 많다.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청소년 애들이 막 놀리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더 많아. 그냥 우리 힘주고 있으면 뻘쭘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죠. 4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례동은 구례동에 있는 교회들에게 맡기고 장기 사거리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 번째 날 몇 명이 모였냐면 4명 모였어요. 팀장님 비롯해서 4명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도 나갔는데 조금 뻘쭘한 거예요. 왜? 이 동네는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 피켓 들고 있는 거 쳐다보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우리는 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왠지 좀 긴장도 되고. 거기 나오신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동네라서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마주칠까 봐 좀 불편하지 않나요? 왜 사람들 피켓 들고 있으면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의 대답이 대단했습니다. 아니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더 좋아요. 사람들이 알아보면 더 좋죠. 왜냐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내가 전도하고 있는 우리 아무개 엄마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맞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전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고백을 하는데 주의 종이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의 상태가요, 성령 충만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 집사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금요 성령 집회 예배를 참여했어요. 근데 기도 시간에 정말 열심히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집에서 기도하다가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삶의 트렌드가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본인이 간증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빨리 저녁을 먹는 거예요. 남편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밥을 급하게 먹느냐고. 나 빨리 밥 먹고 성경 읽고 싶어서. 공감이 안 되죠. 우리 기왕이면 천천히 성경은 잘 때나 읽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빨리 밥 먹고 성경 말씀 읽고 싶어서. 그 뜨거움 가운데 그 트렌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트렌드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트렌드가 예수가 될지어다. 여러분을 깨우면서 예수가 될지어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따라한다고 변화가 일어났나요? 따라한다고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같은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교회 다니려면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한번 경험해 보겠다는 꿈을 가지라는 거죠. 꿈이 이루어지는 3가지 단계가 있는 거 아시나요? 먼저는 꿈을 꿔야 돼요. 계속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난 이렇게 되기를 꿈꾼다, 계속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꿈을 꿔라. 그러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겠다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슴에, 그리고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도전할 것을 찾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빨리 열매가 없을지라도, 빨리 증거가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할 꿈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2022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트렌드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을 위해 경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위해 경험을 소망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고별 설교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던 예수님께 도마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건데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거야. 도마가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 아버지께 간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빌립이 물어봤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와 오랫동안 너 함께 있었으면서도 모르겠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얘들아,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인데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못 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종용합니다. 11절 상반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못 믿었어요. 제자들 안 믿었습니다. 증거가 뭘까요? 잠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끌려갔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존을 믿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면 제자들 도망 안 갔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켰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실존하심으로 확실히 믿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실존을 믿었다면 지금처럼 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모하는 유명 인사가 있는데 그가 세상에 주는 교회에 와 있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냥 무조건 모든 시간을 다 내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 유명 인사와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실존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송구영 신님이 나눈 것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에 그렇게 별로 나오는 것 즐겨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실존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 살아계신 분으로. 그는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통일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84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다윗이 좋대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허드렛 일입니다. 아래 것들이나 하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서 허드렛 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리더가 되고, 이 아이가 자라서 머리가 되고, 또 사업을 하면 대표가 되고 이러기를 원하지. 근데 입구 경비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입구에서 뭔가를 하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좀 허드렛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 아이들이 한다? 원하지 않잖아. 부모는 그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다윗이 이 왕궁에서의 정말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을지언정 하루를 사는 게 나에게는 행복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성전 문지기로 살더라도 그것이 더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주는 교회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꿈을 꿔봤어요. 오늘날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완공됐습니다. 입당하고 문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세상에 주는교회 성도들이 주는교회 성전에 아침부터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안 가요. 점심에도 교회에 있어요. 저녁에도 교회에 있어요. 밤에도 교회에 있고, 아이들도 수업 끝나고 전부 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책 펴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지내겠다고 모든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시끌벅적하게 늘 머물러 있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다는 것을 기대했죠. 아무튼 예수님의 바램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얘들아, 날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데, 날 본 건 아버지를 본 건데 못 믿겠니? 제자들 못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다 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봤어요. 또 병자가 낫는 걸 봤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동안의 모든 일들,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얘들아, 날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그 역사를 보고서라도
너희가 동일하게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면, 얘들아, 내가 경험했던 걸 너도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경험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다. 다시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뿐이다. 아멘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 정말로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자고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경험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예수님 살아계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 살아계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시도하라. 보통 일반적이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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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 더 붙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시도하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시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손 내밀어 보세요. 오른손. 베드로 코스프레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잡으십시오. 천국 열쇠가 베드로의 손에 쥐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열쇠 뭔지 아시죠?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 베드로. 지금부터는 그 천국 열쇠 예수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든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너의 손에 천국 열쇠가 쥐어졌다, 이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매고 풀어라. 다시 말하면 액션하라는 거예요. 너 쥐고만 있지 말고 사용해라. 쥐고만 있지 말고 사용하라. 그 결과를 경험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3장을 가면 베드로가 실제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성경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거예요. 먹을 걸 주소서, 한 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진 게 없어요.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다? 야,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오른손, 베드로 코스프레, 오른손 꽉 쥐고 뭐라고요? 뭘 쥐었다고요? 천국 열쇠, 예수 이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말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신앙은 행동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추상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액션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냥 기도한다는 느낌 갖고 아멘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주저앉은 자들을 잡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눠드릴 기도 노트에 보면은 이제 제일 앞에 기도 제목을 쓰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아직 안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면 이미 심판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이미 지옥이라는 심판의 바다에 빠져서 가만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라?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 다음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잡아서 건져내야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세상은 가진 걸 갖고 평가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처가가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없다고 무시해요. 가진 거 다 잃어버렸다고 무시해요. 그런 가정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 가정을 찾아오지 않아요. 연락도 안 해요. 우리 가정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게 얘기했던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주어지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유한 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처갓집에서 연락이 와요. 처갓집에서 찾아와요. 처갓집에서 야, 너 이제 금수저 됐구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요, 세상은 우리의 수준을 결정할 때 가진 것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너 금수저구나, 너 흙수저구나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야, 너 상류층이네, 너 하류층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수 이름을 손에 쥐고 사용하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다 주었는데 너 그것을 사용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을 결정한단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정말 천국 열쇠 예수 이름 가지고 그냥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 그걸 갖고 실제적으로 기도로 시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2022년도에 응답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가장 거룩한 동역입니다. 제가 2009년도 12월 달이 기억나는데,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를 청년들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 공지하는 거예요. 주는 교회가 하는 것처럼. 저녁에 한 7시쯤 돼서 공지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 공지했어요. 리더들이 또 회원들에게 공지하라고. 제가 리더들에게 공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들이요, 새해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모여 기도하자.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청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타가 났어요. 뭐라고 오타가 났냐면, 기도하자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기자가 오타가 돼가지고 시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해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마지막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타가 나서 야, 이거 좀 민망하다, 이거 오타가 나다니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죠.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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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오타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해인 2010년도에 청년들과 작정해서 40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들은 야행성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한번 40일 드려보자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오타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청년이 문자를 제게 보내왔어요. 답장으로, 목사님,
40일 작정 새벽기도 시도해 볼게요. 그동안 기도합니다 할 땐 기도하지 않던 청년들이 목사님 정말 40일 새벽기도 시도해 볼게요. 목사님 올해 제자훈련 시도해 볼게요. 목사님 올해 단기 선교 시도해 볼게요. 그러면서 자기 회원들에게, 리더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함께 시도하자. 가만히 있지 말자. 시도하자. 이렇게 독려하기 시작했는데 6시에 모이던 새벽 예배가 보통 20명 정도 모였었는데 여러분 40일 지나기 전에 점점 인원이 늘어나는데 또 시도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면서 또 시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40일 지나기 전에 163명이 모였어요. 워낙 대형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놀라질 않네요. 20명 모이던 예배가 163명이 모였다니까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근데 너무 많이 모이니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너무 부교육자가 하는 예배가 너무 많이 모여서 나중에 예배가 중단이 됐어요. 너희 그만 예배 드려라.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경험 속에 저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오타 하나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도 시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시도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시도하자. 아멘. 여러분, 시도할 수 있도록 주는 교회 얼마나 친절한 교회예요. 제발 기도하는 삶을 좀 살아보자고, 기도하는 삶을 시도해보자고, 기도 노트까지 만들어서 이거 직접 교회 재정 건축하느라고 이제 긴축 재정 해야 되니까 교회 많은 재정 안 쓰게 직접 그냥 밤새 가면서 교육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도의 삶을 살자고, 시도하자고 가이드북까지 준비해드렸죠. 신년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 열어놓고 여러분 기도로 새해 정말 기도하는 삶을 시도해보자고 열어드렸습니다. 365일을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고 기도 노트 제일 뒤에 있는 체크표에 체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는 실제적인 놀라운 역사에 동참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시도한다면 2022년도 많은 역사와 피드백이 연말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는 기한 돌파,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자는 기한 돌파를 시도한 사람과 시도하지 않은 사람으로 갈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때 휴거회 때 성경은 써 있습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연초에 목사가 얘기합니다. 시도하라고. 기도의 삶을 두 가지로 또 양분됩니다. 기도를 시도하는 자가 있고 여전히 시도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양분될 수 있는 그룹이 그룹 지어져서 구별될 수 있다는 사실,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고 여러분이 함께 시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시도한 사람은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할 거예요.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의심하는 신앙에 머물러서 뜨뜻미지근하게 똑같은 삶을, 변함없는 그 나쁜 신실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사람. 한 번 더,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송구영 신예배 말씀 그대로 성전에서 역사하시고 성전에서 응답하시고 성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성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진짜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말만 하지 말고 시도하십시오. 2022년 정말로 캐치프레이즈처럼 만든 유행어가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몸부림쳐서 2022년은 기도의 원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바꿔 놓으시자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할까요? 제가 외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문제 있어를 준비하세요. 문기기 아멘. 아니 잠깐만, 뭘 아멘이에요. 문기기 아멘 하면 문제 있어 나와야죠. 자, 문기기 아멘.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아멘.
마지막에 아멘 때 사방으로 퍼뜨리세요. 다시 한번 문기기 아멘.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계심 실존을 경험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2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해서라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삶에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의 삶의 트렌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상적으로 늘 왔다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그때를 위하여 시도하는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고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예수가 트렌드가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2022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2022년도 365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주님 역사해 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 안 했어요. 그동안 안 믿었어요. 그동안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2022년 내가 기도할래요. 내가 시도할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 시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구원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2022년도 예수 그리스도가 트렌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뜨거워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요 트렌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